성도 여러분, 3월 25일 화요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새벽과 낮에 두 번이나 눈이 흩날리는 토론토다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어제 지낼만 하셨나요? 지난주에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제가 이제는 봄이 왔습니다 그랬는데요. 3월 말에도 눈이 내리네요. 역시 토론토입니다. 꽃샘추위가 왔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도 눈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안전에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통독 말씀 사무엘하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까지는 다윗이 유다만의 왕이었던 시기를 다룬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끝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첫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과 경쟁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결국 자신이 믿던 그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를 수습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5장에서 다윗이 유다만이 아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는 장면이 역시 5장에 기록돼 있습니다. 왜 유다 왕으로 있을 때는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힘들게 여부스 사람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수도로 삼았는가? 이 질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지도를 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지도를 제가 하나 띄워드리겠는데요. 이 지도는 다윗이 세우게 되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완성시키게 되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입니다. 연한 노란색이 다윗 시대고요. 그 위에 파란 색깔로 하맛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까지 넓혀지는 것이 솔로몬 시대의 최대 강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다윗보다 먼저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안쪽에 있는 진한 노란색 혹은 주황색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 바로 사울이 다스리던 왕국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잘 알아보시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오히려 좀 더 보시기 편한 지도를 하나 더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것과 같은 지도인데요. 바로 여호수아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받았던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두 지도가 사실상 같은 지도다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느냐 하면 이 부분이 똑같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딱 보시면 여기가 같은 곳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아보실 수 있게끔 국경선이 비슷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스렸던 왕국은 이스라엘 자손이 받았던 이 가나안 땅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해변가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한 곳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왕국을 물려받아서 더 키우게 되고 솔로몬이 거기서 더 키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제가 두 번째로 띄워드린 지도를 보시면 유다 왕국의 위치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유다 왕국입니다. 북쪽에 조금 더 잘려 나가겠습니다만 대략 이 정도가 유다 왕국의 강역인데요. 자, 거기에서 헤브론이 어디 있느냐? 제가 빨간색 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에서 헤브론은 거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밑에 브엘세바보다 더 남쪽 지역은 표시만 저렇게 되어 있지 사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 사실상 유다 왕국의 중심지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면 헤브론은 남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네모칸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남쪽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엘세바 남쪽은 거의 사람이 안 산다는 것까지 고려해 본다면 헤브론은 진짜 거의 남쪽 끝부분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위치를 제가 표시해 보겠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중심이라고, 가운데라고 말하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헤브론보다는 확실히 많이 올라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곳이 보시다시피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유다 왕국과 위에 10지파의 국경선에 위치한 도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우리 캐나다의 수도가 오타와지 않습니까? 왜 오타와가 수도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양대 도시였던 토론토와 몬트리올, 그 당시는 몬트리올이 더 컸다 그러던데요. 이 두 도시가 서로 간에 자기가 수도가 되겠다라고 싸우니까 그럼 둘 다 말고 그 사이에 도시를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오타와를 만든 거잖아요. 온타리오주하고 퀘벡주 경계에 똑같은 일이 바로 이 다윗 시대 때도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게 되고요. 거기에 산성을 지어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라고도 불리게 되고요. 또 이 산성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었기 때문에 시온산 또는 시온산성이라는 표현 또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숱하게 보실 표현이라서 제가 미리 설명드렸고요. 이 다윗 시대의 성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산성이죠. 그래서 이곳이 다윗성이라고도 불리고 시온산 혹은 시온산성이라고도 불린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어떤 지리적인 부분은 다 이해하신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새로 세운 다윗성 안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죠. 우사가 한번 실수로 궤를 잡았다가 죽는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3개월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궤를 가져오는 데 성공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부터 6장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5장에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윗의 기쁨의 춤과 찬양에 대해서 묵상해 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건 다음 기회로 조금 미뤄두고요. 오늘은 5장에 나오는 이 두 절, 단 두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묵상을 나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다른 부분, 다윗의 춤이라던가 다른 부분을 묵상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드려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미사 여구를 다 빼고 보면 아무튼 간에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셈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어 나갈 때는 이스보셋이 죽었으니까 저절로 다윗이 왕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인 갭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을 먼저 살펴볼까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유다 왕으로서 7.5년, 7년 반을 있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33년간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뭐 서술트릭이나 비유적 표현이나 뭐 그 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40년 반 정도를 재임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보셋은 몇 년 동안 북쪽의 10지파들을 다스렸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사무엘하 전체를 볼 때 한번 살펴봤던 구절인데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윗은 동일하게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것으로 나오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갭이 굉장히 크죠? 이 두 사람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빠른 시기에 거의 동시에 왕이 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5년하고도 반년이 더 지난 후에야 다윗은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 하의 묘사를 보면 이스보셋과의 2년 동안의 어떤 경쟁 상황은 4장에 걸쳐서 묘사한 셈이고, 그 이후에 5년 반이라는 훨씬 더 긴 기간은 4장 끝절에서 5장 1절로 넘어오는 사이에 그냥 별말 없이 훌쩍 건너 뛴 셈입니다. 자, 이 별말 없었던 5년 반의 기간은 다윗에게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이겨내고 마침내 유다의 왕위에 오른 다윗입니다. 사울의 죽음 후에 다시 2년 동안 이스보셋과의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다윗은 이제 모두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사무엘이 어린 그에게 와서 기름 부었을 때 예견되었던 바로 그 사건이 이제 곧 실현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반 동안 아무런 진전 없이 다윗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는 않았을까요? 그저 유다의 왕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체념하지는 않았을까요? 다윗이 그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는 성경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견뎌낸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그 모든 장로들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남쪽의 헤브론까지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졌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바로 앞에는 다윗이 다윗성을 쌓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성 쌓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성을 쌓을 때 그 성은 천천히 쌓여가게 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는 수고와 함께 성은 천천히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심지어 그 처음 단계에는 성이 제대로 쌓이는지 의심스러운 기간조차 있습니다.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질 때죠. 성의 모양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튼튼한 성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처럼 다윗 또한 인고의 시기를 보내고 나서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강성하여진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 보여도 그 안에서 성은 천천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우리는 점점 강성하여질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조금 더 묵상하신 후에 오늘 새벽 묵상 마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